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이 두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속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시거든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외모,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의 형태로 존재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퀴즈. 예.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인간도 그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세 부분이 뭐죠? 영혼, 몸. 확실해요? 예? 예? 영혼, 육. 예. 너무 어려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 혼, 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몸, 혼, 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분이 없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항상 영, 혼, 몸 이렇게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세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몸, 혼, 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순서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하자면은 영, 혼, 몸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서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순서를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다른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몸, 그죠? 육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겉모습,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에는 마음이 있고 또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과 혼을 속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꼬집으면 아플 겉사람을 갖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겉사람, 그러니까 육신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어떠한 일을 겪어도 육신일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 우리는 나중에 몸이 변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본질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죽기 전에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이 육신, 그러니까 겉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육신을 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육신을 죽여야 하는지, 그리고
육신을 어떻게 복종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육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또 육신을 어떻게 부인을 해야 되는지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육신을 더 낫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더 나은 육신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을 때 많은 분들이 다짐을 하죠. 올해부터는 내가 이것을 끊고, 올해부터는 내가 이것을 줄여야지. 예, 그런단 말이죠. 만약에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속사람도 똑같이 겉사람과 함께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지고 부패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사람이 타락하는 만큼 그 속사람도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인 것이에요. 망가진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더 부패를 촉진시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망가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전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망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나 또 그 사람의 가족이나 또 사회나 국가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예,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악해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또 성경적인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그 육신을 정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학교나 학원이 그 사람의 육신을 바로 잡아줄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으로도 육신을 더 본질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곳에서 더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약도 없습니다. 어떤 수술로도 이 육신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매우 좋게 형성될지라도 육신은 더 향상될 수 없습니다. 육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육신은 언제나 육신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반은 육신적이고 반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겉사람 안에 완전히 분리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욕망, 정욕, 그 태도,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혼과 또 다시 태어난 영과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새 사람이 옛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통제할 때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는 이 세상을 떠날 때예요. 그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인생을 통제하도록 맡기고 나의 모든 감정, 생각, 그리고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육신을 통제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의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들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 생각, 그 생활 방식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 영역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 안 해도 생각 안 해도 마음을 안 가져도 그냥 순순히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이 세상과 어울려서 이 세상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은 또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러크만 형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고양이였는데 이제 강아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 고양이가 멍멍할 수 있는 그 차원까지 가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도 힘들다 이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으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다짐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되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죄를 끊고자 한다면은 그 죄가 내 육신을 기쁘게 하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잖아요. 주님,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근데도 이 죄를 져야 내가 기뻐요. 내 육신이 기뻐요. 그렇게 해서는 끊겨지지 않아요. 그 죄를,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신다면 내가 그 죄를 미워해야 끊게 해주십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주님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 5편 8절하고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해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속 부분은 사악한 바로 그 자체이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은 자기 혀로 아첨하나이다. 이제 그 다윗이 자기의 적들을 향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신실함이 없대요. 그리고 사악하대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의 그 3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가면은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아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속이 심히 사악하고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지만 세상엔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우리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는 직장에 있지도 않고 가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있다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원수 아니에요. 나의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존재는 정말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또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만큼의 사악한 자예요. 그게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악한 원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그 5편 8절에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언제나 사악하고 또 신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구도 영과 육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영이 통제하던 육신이 통제하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던 육신이 주인이 되던 우리는 영과 육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 밑에 25절에서 2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 짐승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음식이나 의복, 우리의 육체에 가는 것을 염려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도 염려해야 된다고. 네.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좀 달라요. 네.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주의를 끌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면 그냥 먹게 돼요. 그죠? 목이 마르면 마시게 돼요. 자동적으로. 추우면 옷을 더 입겠죠. 그죠? 더 입겠죠. 예.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뭘 염려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영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요. 일어나면 바로 식사를 합니다. 예. 화장실에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식사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원하고 음료를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또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런 것이 떠오르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은 깨어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요. 깨어서 찾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놔두면 육신의 안락과 또 정욕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에 다닌 지도 오래되었어요. 꾸준하게 기도도 하는데 왜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불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한 계획은 세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육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많지만 속사람을 위해서 원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자신은 이제 겉사람, 그러니까 육신은 강한데 속사람은 약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력하는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대부분을 우리의 육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은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육신과 겉사람에게는 막대한 어떠한 투자를 하고 공들이면서 또 가꾸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영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한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겉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속사람을 먹인다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 영과 속사람을 위한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붙을 것이에요. 그리고 강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나약한 이유가 속사람을 위해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근육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대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겉사람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속사람도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을 안에 모신 사람만이 새로움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그 정욕은 모두 썩어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에요. 내가 이 유혹을 끊었으면 다른 유혹이 나한테 올 것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끊었으면 다른 것이 또 중독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욕망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통제 아래 두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대체될 것이고 또 잘못된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대체될 것이고 또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그 겉사람이 함께 공존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겉사람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욥기 38장 36절에 보면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주겠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 명철을 주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속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우리의 속 중심부에 속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5편에도 보면은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제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대요. 죄 가운데 태어났대요. 죄를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능숙하게 죄를 짓는 법을 알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51편 6절에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넣어주셔야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도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넣어주셔야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죠. 그죠? 예. 그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이 강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대부분 경우가 사람들의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는 다른 법이 내 생각과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그 2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싸움을 싸우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할까 말까 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끌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과 싸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겉사람과 육신 안에 살게 됩니다. 그 육신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권이고 패배한 것이에요. 패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패배하게 돼요. 격투기 선수들 보면은 승률이 있죠. 뭐 20승 10패 아니면 무패.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승리 못하고 이제 뭐 5패 10패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격투기 선수들이에요. 될 수 있으면 패 없이 그것도 KO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이 겉사람,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승리의 비결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셔요. 문제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꽁꽁 묶어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시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에 빠진 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악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월급이 오르지 않고 또 뭐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정말 내 자아가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은 거울에 있는 내 자신을 볼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잠언서 3장 3절에서 5절에서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서 18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자 같으나 그의 이웃이 자세히 살핀대요. 우리는 영적인 적에게 패배를 많이 안겨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저께만 해도 이 흑암의 세력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하나씩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 완전해서 교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약점이 있어요. 꼭 이 죄만큼은 내가 이기기 힘든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서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정을 먼저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니래요.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력자고 전우라고 불러요. 전우 아시죠?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우가 사실 내가 이 사격 솜씨가 없어가지고 아마 적들을 마주하게 되면 한 사람이나 죽일까? 그 옆에 있는 전우가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난 적들이 앞에 오면은 손이 떨려가지고 총을 못 쏴. 옆에 있는 전우가 그런단 말이에요. 전쟁에 의욕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전우인데. 사기를 높여주고, 내가 전에 이 전쟁에서 이러한 공을 세웠다고, 그런 것을 나눠야 돼요. 우리의 약점을
나누시는 것보다 우리가 승리한 그 간증을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잠언의 3장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명철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육신의 일, 물론 이 육신의 일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한 가지 죄가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져요. 근데 주님께 의뢰를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져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게 돼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결국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꾸준히 긴 시간을 두고라도 주님께 일단은 내어드리는 그 습관을 먼저 길들이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